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제가 읽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그 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격려받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고가 좀 길지만 제가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많이 줄일 테니까 집중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박원우 집사하고 우리 최경선 형제가 올라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박원우 집사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데,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3명이나 이제 날 거니까 더군다나 미리 말씀드려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딸이래요. 그래서 영찬이하고 영준이한테 여동생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선 집사는 무슨 복이 있길래 건강히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럽지? 네. 지금부터 한 6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양평에 있는 아세안합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강의를 한 지가 이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이 목회 리더십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남아 있는 책 중에서 지금 서울의 새로운 교회를 한임하는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들이 리더십의 양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책이 있는데 필독 독서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읽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학기 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때 소개했던 학생들에게 소개했던 글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 몇몇 대학생들이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배를 탔다. 선장은 아주 경험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자 바람이 거세지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 대학생들은 그런 선장의 얼굴을 보며 한바탕 놀려댔다. 뭘 그렇게 겁내고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자 선장이 한마디를 했다. 그래, 그럴 거야. 자네들은 두려움을 감지하는 일에 너무 무식하니까.
철이 없고 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장애물을 우습게 보고 겁없이 달려들다가 낭패를 당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앞에 놓인 고비와 어려움을 잘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읽어준 이유는 리더십의 가장 강력한 성서적 견인차로 소개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했던 지금부터 나누게 될 여호수아 1장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장면인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때 이 선장의 마음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장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여호수아도 매일반일 것입니다.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주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절에 여호수아 역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모세가 죽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적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견인하여 끌고 갔던,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고대 신앙 공동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신앙 공동체였던 영적인 리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언일 수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설명하는데 1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따라오십시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인간적인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신 뒤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자막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 주군이었던 모세가 죽었다. 근데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언약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미션입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이렇게, 여호수아야, 네가 주군으로 모셨던 모세가 죽었지만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고
모세가 행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너에게도 지속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너에게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속이 뭐냐? 이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줄 거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가? 네가. 앞으로는 네가 이 일을 하게 될 거다. 우리는 지금 3자니까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멘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4선에 성공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그가 그렇게 4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이슈도 있었지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망가졌던 미국을 다시 세웠던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선을 성공한 미국의 대통령 없거든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4선에 성공했던 루즈벨트가 4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던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의 영웅이었던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미국의 헌법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트루먼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여론에 있는 기자들이 와서 대통령 직임 수행을 위한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트루먼이 했던 말, 앞에서 얘기했던 한옥 목사님의 책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트루먼이 여러분 미국의 여론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 부탁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로 하늘의 별, 달, 해가 트루먼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영웅이 죽었는데, 대통령 영웅이 죽었는데 졸지에 준비되지 않은 자기가 대통령직을 맡았으니 다행스럽게 트루먼은 신앙의 여정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고. 트루먼의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본문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충분히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가?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게 왔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당부했던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야. 히브리어 원어 성서를 보면 이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부정문 빼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알타이로츠라고 합니다. 알타이로츠는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 두려워하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십니까? 머리가 두통이 왔어. 두통이 왔으면 두통이 왔을 때 머리에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나요? 여러분은 두통을 앓은 적이 없나 보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두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짐을 어깨에 맨 느낌을 경험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알차이로치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는 상태를 알차이로치라고 해요. 그걸 개혁가 전판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두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모세가 가야 할 길을 여호수아가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었겠냐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린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 시절 때 양평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한 해에 강의하실 때 피를 토했던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다행히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배들이 유고집에 이 글을 담겨놨습니다. 그때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옥 목사님이 전했던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진 못할지언정 가슴을 치진 못할지언정 말씀을 묵상하며 엉엉 우는 평신도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한테는 벼락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한 2, 3개월간 목 놓아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지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여동생의 건강이었습니다. 여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그 지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홀이 여기니까 들리잖아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들린 겁니다. 들렸습니다. 근데 언니가 여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여동생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제 여동생을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는 언어의 기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언니의 기도는 언어의 기도가 아니라 핏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여동생을 사랑하면 핏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섬찟했습니다. 왜? 제가 섬기는 제천세인교회 성도 중에 핏소리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알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 양이 핏소리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를 물었어요. 적어도 그 심령이 핏소리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동성이
말씀이었을 터인데 담임 목사는 그 지체를 위해서 선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사로 서고 있는가? 섬찟했고요. 그리고 결기한 게 뭐냐 하면, 그렇지, 그 지체보다 제가 영적으로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떠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벌벌 떠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벌벌 떠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올 가능성 100%입니다. 교우들이여,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첫 번째의 출발임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셔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주인으로 여겼던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한테 맡긴다. 너한테 맡기니 모세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주었던 응원, 모세에게 주었던 지지, 모세에게 주었던 격려 너한테 줄 거다. 얼마나 엄청난 감동입니까? 여호수아의 위격, 위상이죠. 여호수아의 위상이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여호수아,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확인, 컨펌하시고 재확인, 리컨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신, 2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사도행전에 있는 담론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왜 놓치면 안 되냐면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은 사실 설교를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더 조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과 13장과 14장을 훑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가 선포돼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지 생각하시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줘야겠다. 좋은 의미입니다. 박해를 줘서 흩어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박해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7 집사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 퍼진 장소가 이방 땅이었습니다. 7 집사들, 빌립, 스데반, 등등등, 니골라는 이방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런 7 집사들 전체가 은혜를 받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됐어요. 그때 전 세계는 고대 근동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이런 지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터키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배심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강타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지금의 터키 쪽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뭐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이방 땅이었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는데 그걸 건사할 리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나름대로의 SOS의 요청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 고민하다가 지도자를 파송하자. 고르고 골라서 파송한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지극히 선한 영향력을 제시했던 섬기는 자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적임자로 생각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했는데 와, 할렐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너무 사역을 잘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가서 절대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기대에 부합하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한 문장이 보고하는데 이렇게,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하자 수리아 안디옥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라.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라도 가끔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부흥입니까? 부흥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본인이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뭘 느꼈는가? 자기 힘으로 엄청나게 부흥되는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성실했던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새벽에 기도드리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영적인 조명으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울은 고향에 내려가서 13년을 칙거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유를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회심한 뒤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이 전적이 있으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경계합니다. 분명히 회심했지만 경계합니다. 경계할 때 그래도 바울을 나름대로 보호하고 바울의 응원자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 역부족 때문에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말 그대로 직거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직거합니다. 그런데 때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직거하던 바울이 다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던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13년 전에 자기가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오면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다소로 가리라.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선거리로 약 17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175km 여러분 승용차로 가면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차가
없습니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보로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이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아마누스는 해발이 3,0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넘어가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우글우글 거렸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도보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 한 사람을 데리러 거길 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지금 이야기 설교 잘 듣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는가?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말합니다. 바울 형제, 내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 자네가 필요하다네. 나와 함께 힘들겠지만 수리아 안디옥 가서 사역 같이 감당해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역시 171km 떨어져 있는 아마누스 산맥을 건너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거예요. 두 사람은 어떻게 사역했을까? 귀하게 사역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흥됐습니다. 어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공동체의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흥황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 아, 저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해피엔딩이죠.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예, 여기까지 해피엔딩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14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였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런 말로 감동이 없네. 담임 목사와 부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청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선교사 파송돼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은 로마의 순교여행까지 사역 감당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으로 초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진행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마찬가지 터키 지역인데 비시디 안디옥 가고 더베 가고 그다음 이고니온 가고 이런 데를 갑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루스드라는 마찬가지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명이 오는데 안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봤습니다. 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일으켰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저 사람들은 신이야. 당시에 헬라 지역의 신이었던 헤르메스, 헬라시온의 신이었던 제우스, 이 두 신으로 모신 겁니다. 모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걸 저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저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따라오십시오. 자기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이 헛된 신이기에 그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당장 우리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들을 중단하십시오. 누가 외쳤는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 말씀에서 당장 중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혼잣말로 합시다. 사수가 아니라 누가? 부사수가 전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중단한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핍박이 옵니다. 어떤 핍박?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걸 중단했는데 루스트라 사람들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무리를 모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사역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루스트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놔두면 우리 유대 종교가 무너져. 그러니까 저들을 없애야 돼. 그걸 결의합니다. 루스트라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주목할 게 있어요. 누구에게 던졌는가?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에게 던졌습니다. 왜 바울에게 던졌는가? 복음을 증거한 자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으니까. 바나바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를 그냥 놔두면 안 돼, 살려두면 안 돼 하는 마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바울 죽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쳐 끌어내치니라. 두 가지 단어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죽은 줄로 알고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완료용으로 쓰였는데요. 이건 죽은 줄로 알았다는 말은 죽은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이미 완료입니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숨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시체가 있는데 루스트라의 법에 의하면 시체는 절대로 성 안에서 장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 안에 죽어있는 시체였던 바울을 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법이니까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 밖으로 내쳤던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린 거 아니니까.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는 사도 바울을 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고발하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 밖에 사도 바울의 죽은 시신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무렇지 않은 구절이 아니라 너무 놀랍습니다. 시체로 끌려나왔어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체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 헬라어 단어 마세테스의 번역인데, 마세테스 제자들은 누구에게 비쳤는가? 당시에 1제자군 12명, 이 제자군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붙였던 단어입니다. 그 중에 이 제자군이라는, 제자라는 마세테스에 붙였던 이름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시체가 끌려 나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죽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장사할까 몰려 있었습니다. 거긴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 저자 누구죠?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죽었다고 판결했으면 의사는 죽음을 판별하잖아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의사 누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뭘? 바울이 고통당하여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수였는데 왜 죽지 않고 살았지? 바나바는 사수였는데 왜 그는 돌멩이에 맞지 않았지? 질문 던져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설계 마지막 교훈입니다. 왜 바울이 대신 돌에 맞아야 했지? 바나바는 왜 돌에 안 맞았지? 돌에 맞으면 바나바 맞아야지. 바울이 맞으면 안 되는데 왜 바나바는 안 맞고 바울이 맞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나바는 방관자로 도피해 있었어요.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데 역사가 보고합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 추락한 인물로 고발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상이 올라가지만 바나바는 추락합니다.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 이스라엘은 서열이 정해 있습니다. 앞에 이름이 기록되면 서열이 높은 겁니다. 사도행 14장까지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이 사건이 끝난 뒤 사도행전 15장부터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로 서열이 바뀝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 11장부터 14장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있게 했던 바울의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통당할 때 바나바는 격려자였기 때문입니다.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을 격려하여 수리안디옥교회까지 부흥시켰던 바나바였는데 그가 루스드라에서 변질했습니다. 바울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데 동조했던 자로 변질됐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교우 여러분, 사람의 격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격려는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그게
사람의 격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격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지속적으로 격려하십니다. 사람의 격려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격려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합시다. 제천세인교회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격려를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격려와 지지가 연결어져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7절, 8절, 9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준비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